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이 넘어갔습니다. 한 장 넘기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런 추세로 하다가는 수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렇게 좁은 부분을 자세히 나눌 수 있어서 이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옛날 성경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기에 나병 환자 뭐라고 돼 있었죠? 문둥병자라고 돼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문둥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나병이라는 명칭도 좋지 않다. 그래서 현대적인 명칭은 한센병 환자, 한센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센이라는 말은 이 병균을 밝히고 발견하고 규명한 그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붙인 그런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병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센병인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옛날에 세균이나 질병에 대한 원인도 알지 못했던 때니까 증상만 가지고 나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나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의 한센병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증상이 비슷한 다른 병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아마 증상이 심하고 그리고 오래도록 낫지 않는 악성 피부병을 통칭해서 부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나병이라고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 이 병이 한센병이냐 그렇지 않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병의 정체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나병 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누가 진단을 했을까요? 병은 의사가 진단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판단해서 이건 나병이다 이렇게 진단이 되면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가 됩니다. 격리가 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집에서 가정에서만 떨어뜨려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사회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런 격리가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실수로 모르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가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서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걸고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손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그 사람이 왔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허용하셨고 받아주셨고 치유해 주셨죠.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성경의 기본 원리는 이 부정하다라는 말 표현이 중요한데, 이 부정하다가 말씀에서 보면 이 나병 환자가 말할 때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부정함, 깨끗함, 이것의 의미를 또 생각하게 만들죠. 물리적으로 더럽거나 더러운 게 묻어서 더럽거나 그런 표현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표현이에요. 부정하다는. 그러면 깨끗하다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두 가지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질병으로서의 나병,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따로 살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걸리는 병이다. 그래서 이건 죄인이다 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잘 알고 있던 누군가가 병에 걸려서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된다면요. 현대에서는 어떻습니까?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병을 확인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돌봄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 시대에는 치료가 불가능하거든요. 치료할 수 있는 지식도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격리해 놓고 나을 때까지, 만약에 다 나은 게 확인이 되면 그때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요, 낫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죠.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율법을 범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온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회복되어서 건강해지고 가족에게, 사회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 앞에 나올 만큼, 그건 무슨 의미가 될 수 있죠? 나으면, 깨끗해지면 그게 율법을 어긴 게 문제가 안 되니까 나는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 간절하면서 동시에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했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치유의 경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은 예수님이 찾아가시고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든가, 네가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물으시든가.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자기 발로 찾아왔고요, 적극적이죠. 그만큼 간절했고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 당연히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데,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었으며 그 사람의 회복 의지는 간절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병이 꼭 피부에 생기는 질병, 나병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헤어나기 어려운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마음의 무너짐, 삶의 망가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캘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홈리스들도, 한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아픔과 어려움과 삶이 무너지는 고통을 만나서 보호받을 울타리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 그리고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런 표현들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구나. 왜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독자를 대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중요하죠. 근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이 나병을 낫게 해줍니까? 아니죠. 나병을 진단하고 나병에 걸린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죠. 율법에는 치유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럼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있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 저는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유대교의 전승과 예수님의 복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첫 번째로 여기는 유대인들의 전승. 그것이 구원을 가져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환경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대신 희생하심으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시대에 어느 곳에나 이 나병 환자처럼 기본적인 보호 울타리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홈리스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가정 안에 집안에 있으면서도 보호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나와 같이 회사에 다니고 일을 하고 있는 동료인데도 그런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만나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있는가? 내 관심 밖에 두고 있는가? 내 관심을 거기 두고 있는가? 그것부터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몇 가지 말과 행동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구분해서 보도록 할게요. 3절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것은 곧 그가 예수님과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까지 왔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행동은 안수일 수도 있겠죠.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에게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안수의 행동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보다는 접촉했다는 의미, 나병 환자, 부정 환자, 닿으면 나도 부정해지는 그 사람을 거리낌 없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다. 아마 그 사람은 얼마의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타인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은 손을 내미신 겁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는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이 접촉, 닿으면 깨끗한 게 부정해지는 게 일반적인 원리지요. 우리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갔는데 흙탕물이 튀기면 더러워지죠.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갔는데 흙탕물이 튀기는데 흙탕물이 깨끗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부정한 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고 근데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정했던 자가 병이 치유되는 결과를 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신 겁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가 연약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이 나에게 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지금 손 대셨어요. 손을 딱 대시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뭘 원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치유는 그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순서로 따지면 예수님의 말씀하심, 그리고 그게 그 나병 환자의 귀에 들림, 이게 그래도 먼저겠죠. 딱 말이 끝나면서 동시에 치유됐다고 할지라도요. 그의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도 피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서 내 몸에 손을 대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음성으로 그래, 내가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즉시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의 구원은 즉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의 병의 위중함과 관계없고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 그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하기에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어리석어도 주님을 만나면 그 즉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에도 참 많은 느낌들을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지금 나았습니다. 즉시 나았어요. 그래서 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네가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를 만나서 깨끗해지고 나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숨기란 얘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저는 그 의미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간증하고 소문내는 것, 그거 먼저 하지 마라. 먼저 할 것은 따로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공식적으로 치유된 것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저는 그 의미가 제일 크다고 보는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소문이 나고 예수님이 그를 치유했다 하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 들어올 것이고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세력이 더 커질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굉장히 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치유된 것은 확실하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아마 제사장은 그가 나병에 걸렸다고 확인해 줬던 그 제사장일 수 있지요. 혹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같은 역할의 제사장이겠지요. 제사장에게 공식적으로 치유됐음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 이전에 말하고 소문내고 그랬다가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가라.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자랑해라, 그거 아니죠. 제사장에게 보이고 치료됐다는 것을, 치유됐다는 것을, 이제 부정함이 떠나갔다는 것을 확인받으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치유됐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죠. 이제는 가족들에게 갈 수 있죠. 이제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요. 이제는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과 샬롬하고 평화를 인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일반적인 삶으로, 보통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나병에 걸려서 모든 삶이 망가지고 무너진 사람에게 회복이란,
보통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 것이고요. 그렇죠?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상, 보통의 삶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보면 가족에게 돌아가라. 세상으로 돌아가서 보통 삶을 살아라. 삶을 회복해라. 라는 마음의 이야기를 제일 중요하게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 다음에 나중에 하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눈빛을 저는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낳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라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치유해 줬어. 누가 봐도 다 나았어. 뭘 확인받아? 그럴 필요 없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그것도 곤란해지니까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존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전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게 다른 율법들은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의 모든 의미와 뜻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율법을 존중하신 거고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들이 귀하게 지켜왔던 그 문화와 그 삶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이거 정결례를 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이런 의미로 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없진 않겠죠. 그러나 정결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의해서 깨끗한 삶으로 돌아가라. 완전하게 정상적이고 보통의 삶으로 돌아가라.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지킬 것은 다 지켜라. 무흠하게, 무결하게 회복되라. 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이 사람.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고 치유하셨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까지 나누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족과 분리되고 사회와 격리된 한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이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병든 자, 약한 자, 곤고함에 빠진 자를 사랑하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치유뿐 아니라 제사장의 확인과 예물을 드리는 것까지 마음을 쓰시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 나병 환자처럼 삶이 파괴되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는 데 있을까요? 아니요.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고 쳐다보면요. 보입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나병 환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미 멀쩡하지 않아서 눈에 띄지 않게 안 보이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주변에는 안 보인다. 네,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내가 못 보는 겁니다. 보아도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홈리스들이 거리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구걸을 하지요. 어떤 마음으로 지나가십니까?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꼭 도움을 주는 분도 계시고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나갈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꼭 홈리스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내 주변에 있는 나병 환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찌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멀쩡하고 보통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내 삶 가운데는 이렇게 될 일이 없을까요? 나병은 왜 걸릴까요? 균에 의해서 감염됩니다. 감기 걸리잖아요, 우리가. 감기는 바이러스지만 접촉에 의해서 걸립니다. 죄를 지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더러워서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손을 잘 씻으면 많이 예방을 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빠서 잘못해서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처지가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난 거 많이 보시죠, 요즘에. 눈길에 빙판길에 사고 납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짜증나죠. 길이 막혀서 보니까 사고가 났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주의하게 운전하고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라고 사고가 나려고 준비하고 사고가 나겠습니까? 상황이 닥쳐서 위급하고 위험해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나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차가 나를 들이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처지가 된다면 나는 어쩌지? 두렵고, 그렇죠? 생각만 해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갔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아픔과 고통 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주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라면 따로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겠지요. 기도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치유받고 인생이 회복된 이 사람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기를, 찾아오시기를,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원한다 말씀하시고 즉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힘과 위로가 되실 뿐 아니라 아픔으로 쓰러져 있는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